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가장 깊고 캄캄한 밑바닥, 그 차갑고 외로운 절망의 골짜기에 홀로 버려진 채 숨죽여 울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단순히 귀에 좋은 위로나 가벼운 격려의 말을 건네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으로 여러분의 뼈를 깎는 고통을 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그곳에서 불어오는 현실의 칼바람이 사람의 심장을 어떻게 갈갈이 찢어놓고 숨통을 조여오는지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평생을 일구온 사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일 만큼 빚쟁이들의 독촉과 세상의 비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가 내민 절망적인 진단서를 보며 내일 태양이 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고 하늘은 굳게 닫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참담한 현실. 네,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는 골짜기에 떨어진 여러분을 향해 무자비하게 선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캄캄했던 그 밤, 모든 소망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4차원의 기적이 잉태되기 시작했는지 저의 비비린내 나는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놓고자 합니다. 이것은 죽은 이론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으로 뒤바뀌는 현장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1958년 5월 18일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 전체가 재더미에 앉았던 그 시절,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빈민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대조동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가난한 피난민들, 전쟁에 몸을 다친 상위 군인들, 전염병에 걸려 쫓겨난 병자들, 그리고 하루하루 끼니를 구걸해야 살 수 있는 버려진 영혼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판자촌이었습니다. 하수도조차 없어 비만 오면 온 동네가 진흙탕과 오물통으로 변하고 곳곳에서 썩은 쓰레기 악취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생지옥,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땅 한복판에 미군 해병대가 쓰다버린 찢어지고 구멍난 낡은 군용 천막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고 볼품없는 천막 안에는 폐결핵 말기 환자로 피를 토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22살의 청년 전도사 조용기와 저의 영적 어머니신 최자실 전도사님, 그리고 비를 피하러 우연히 들어온 동네 아이들과 가난한 노인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도합 5명. 이것이 훗날 70만 성도의 세계 최대 교회가 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3차원의 육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면 구멍난 천막 사이로 빗물이 쏟아져 가마니를 적셨고 진흙바닥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질척였습니다. 한겨울에는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이 천막 틈새를 뚫고 들어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강단도 없어서 시장에서 주워온 낡은 사과 상자를 거꾸로 놓고 그 위에 성경을 올렸습니다. 영양실조와 병마로 뼈만 남은 청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천막 안에서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기 병도 못 고쳐서 피를 쿨룩쿨룩 토하는 놈이 자기 밥 한 그릇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뜬 주제에 누구더러 부자가 되고 치유받으라는 거냐. 사람들은 비웃고 침을 뱉고 천막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이 쳐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고 몽둥이로 위협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밤이 되면 천막 안은 더 깊은 적막과 추위에 휩싸였습니다. 산기운이 올라오는 흙바닥에 가만히 한 장을 깔고 누우면 텅 빈 위장에서는 밥을 달라는 아우성이 쳤고 썩어가는 폐에서는 시뻘건 핏물이 섞인 기침이 밤새도록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배가 고팠으며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내일 당장 천막 집세를 내지 못하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한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진흙을 긁으며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왜 번듯한 건물이 아니고 이 찢어진 천막입니까? 저 시내에 화려한 교회들도 많은데 왜 저는 이 절망의 골짜기에 버려져서 병들어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침묵하십니까?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시옵소서.
3차원의 세계는 저에게 완벽한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환경은 저를 짓밟았고 가난은 저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겪는 그 지독한 수치심과 무력감, 제가 그 찢어진 천막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겪었던 바로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단 1cm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짙은 흑암의 한가운데서 모든 소망이 쓰레기처럼 태워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의 영적 비밀이 제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엉엉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미세하지만 우레와 같은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울음을 그쳐라. 네 눈에 보이는 이 찢어진 천막과 더러운 진흙바닥을 보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은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너를 위대한 장소로 훈련시켜 열방을 구원할 기적을 잉태하고 있는 나의 거룩한 자궁이다. 네가 지금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훗날 수천만 명을 살리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제 영혼을 강타하는 순간 저는 제 육신의 눈을 덮고 있던 3차원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마니를 깔았던 바닥은 황금빛 성전으로 변했고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 마음의 캔버스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는 무덤이 아닙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기도의 메아리는 하늘 보좌를 향해 가장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삼봉우리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 진흙탕 속에서 위대한 기적의 기초공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완벽한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기적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조동의 찢어진 천막 안에서 피를 토하듯 기도했던 그 청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천막은 세계 최대의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현실의 철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나누고 계신 동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1958년 대조동의 그 처참했던 찢어진 천막교회의 풍경을 함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새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그 낡은 천막, 당장 한 끼를 때우지 못해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고 폐결핵으로 끊임없이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야만 했던 그 끔찍한 3차원의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밑바닥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육신을 갉아먹는 가난이나 질병이라는 외적인 환경보다 1000배, 10,000배 더 무섭고 잔인한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척박한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소리 없이 남기는 지독한 상처, 즉 패배주의와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이름의 악성 독소입니다. 절망의 골짜기 밑바닥에 아주 오래 머물다 보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고통과 실패가 끝없이 반복될수록 인간의 얄팍한 의지는 꺾이고 결국 그 비참한 현실에 스스로를 동화시키며 순종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영혼의 마비 증상과도 같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까지 아픈데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없어. 마귀는 단순히 환경이라는 채찍을 들어 우리의 육신을 때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3차원의 가혹한 현실을 끊어조니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자궁 안에 절망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기아를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갇히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이 갇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패자라는 감옥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절망에 저당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대조동 천막에 모였던 5명의 가난한 성도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푹 꺼진 두 눈에는 짙은 어둠과 체념의 그림자가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삶에 찌들고 병마에 시달려 그들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초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면 오직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탄식,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날선 원망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마치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생명력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3차원의 가난이 그들의 영혼까지 완전히 파산시켜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는 육적인 파산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단에서 엎드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던 제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불방망이가 쾅 하고 내려치는 것 같은 엄청난 영적 충격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향해 아주 단호하고도 두려운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3차원의 가난과 질병에 짓눌려 신음하는 저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탄식을 거두고 4차원의 기적을 창조하는 위대한 희망의 노래, 승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라. 빛이 있으라 말씀했던 나의 창조적 본능을 네 입술에 담아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뱃속이 텅 비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인데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까? 당장 내일 천막 집세가 밀려 길거리로 쫓겨날 판인데 내일 아침에 먹을 쌀 한 톨이 없는데 어떻게 혈액으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합니까? 3차원의 얄팍한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3차원의 법칙에 따르면 환경이 좋아져야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맞고 병이 깨끗하게 나아야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4차원 영적 세계의 위대한 창조 법칙은 3차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며 반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 왕이 이 찬양을 언제 불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빠져나와서 화려한 왕궁의 푹신한 침대에 누워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 노래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전히 캄캄하고 축축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맨발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장 공포스러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피말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공포를 단호히 거부하고 위대한 믿음의 노래를 밤하늘을 향해 목 놓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성령의 깨달음이 번쩍이는 순간 저는 그 대저동의 찢어진 천막 안에서 강단으로 쓰고 있던 그 낡아빠진 사과 상자를 두 손이 부서져라 내려치며 피를 토하듯 성도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지독한 가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프다고 엎드려 울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가슴을 치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숨 쉬고 원망하고 땅을 칠 때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 그 더러운 마귀는 콧방귀를 뀌며 기뻐 춤을 추며 여러분을 더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질질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철퍼덕 앉아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노래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미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구멍난 천막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 저 하늘 보좌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머금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성도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낸 뒤 두 손을 허봉을 향해 번쩍 치켜들고 목이 터져라, 온몸의 혈관이 다 터져라 보혈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으로 다 망가져 너덜너덜해진 폐에서 쇳소리가 나고 찬양을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목구멍으로 뜨겁고 비릿한 핏물이 왈칵왈칵 넘어왔지만 저녁을 꿀꺽 삼켜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뿜어내듯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평생을 가난과 한숨 속에 살았던 그 할머니가 덜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을 허공으로 번쩍 들더니 굵은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옆에 누워있던 병든 청년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갈라진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내 그 낡고 냄새나던 천막안은 성령의 강력하고도 뜨거운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성전가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온 영계를 뒤흔들며 진동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입술을 열어 절망의 골짜기에서 탄식을 멈추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기적의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환경은 여전히 비가 새는 진흙탕이고 찢어진 군용 천막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자궁 안에는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 세계 최대 교회의 찬란한 기초가 무서운 속도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태도가 창조하는 영적인 산물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어둡습니까? 사업이 굳어나서 통장 잔고가 영원입니까? 아니면 갚아야 할 빚이 수억 원입니까?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에 깊은 칼을 꽂고 도망갔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져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하늘을 향해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망했다, 죽고 싶다, 왜 나에게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며 절망의 노래, 탄식의 노래, 불평의 노래를 읊어댄다면 여러분의 3차원의 환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원망의 소리를 먹고 자라며 여러분의 목에 저주의 사슬을 칭칭 감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깊고 캄캄할수록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더 큰 소리로 더 당당하게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감옥의 가장 깊고 더러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터가 뿌리째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고랑이 풀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승리의 찬양을 폭탄처럼 터뜨릴 때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가난의 쇠고랑, 질병의 쇠고랑, 실패의 목사님, 너무 괴롭고 목이 메어 도저히 찬양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억지로 노래를 합니까? 제 마음은 아직도 지옥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심정을 찢어지도록 잘 압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피눈물이 나고 목이 콱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찬양은 내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찬양은 감정을 짓밟고 일어서서 내 의지로 부르는 것이요, 흑암의 권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장 맹렬한 영적 전투이자 폭격입니다. 내가 슬퍼서 주저앉아 우는 것은 3차원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모습이지만 내가 찢어지게 아프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억지로라도 입술을 찢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살아 숨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계신 그곳,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그 절망의 방구석에서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핏대를 세워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듣고 기절하도록 하늘 보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천사들을 파송하시도록 우렁차게 사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엎드려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내 눈앞에 아무리 찢어진 천막이 보이고 질척이는 진흙탕이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십자가 너머 예비된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바라본다. 내 환경은 지금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내가 오늘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부르는 이 눈물의 찬양이 내일 전 세계를 뒤흔들 나의 위대한 기적의 간증이 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숨죽이며 따라오고 계신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에서 어떻게 찬양의 폭탄을 터뜨려야 하는지, 그리고 3차원의 냉혹한 현실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부딪힐 때 비로소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958년 그 춥고 냄새나던 대조동의 찢어진 천막교회,
그 칠흑 같은 절망의 현장에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제 온몸의 세포로 부딪혀 경험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 그 생생한 빛빛 증거들을 여러분의 심령 위에 낱낱이 펼쳐놓고자 합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1958년 그 혹독했던 겨울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는 전쟁의 상흔이 온 서울을 뒤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무는 겨울바람에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먹으며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갔습니다. 저희가 세운 대조동의 낡은 군용 천막은 그 매서운 북풍 한겨울의 칼바람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이 오면 천막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쩍소리를 내며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강단으로 쓰던 낡은 사과상자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지만 제 영적 어머니이신 최자실 전도사님과 저 그리고 모여든 몇 안 되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날도 영하 15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목소리조차 잃어버린 채 언손을 호호 불며 가만히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막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단 앞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발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조 전도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의사도 포기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깜짝 놀라 품에 안긴 아기를 살펴보니 아기는 이미 숨이 거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폐렴과 영양실조로 인해 아이의 숨소리는 쇳소리가 났고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조그마한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3차원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아기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천막 안의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그 비참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러다 아이가 천막 안에서 죽으면 큰일 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절망과 두려움의 공기가 천막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3차원의 사망의 권세가 이 생명을 집어삼키려 할 때 4차원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용기야, 저 아이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동정하지 말라. 사망의 세력을 향해 나의 생명을 선포하라. 저는 즉시 그 차가운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듯 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하얀 볼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제 온몸의 영혼을 끌어모아 4차원의 보좌를 향해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의 생기가 지금 이 아이의 식어버린 심장을 관통할지어다.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저는 그 차가운 천막 바닥에서 목이 터져라 온몸에 혈관이 터질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는 단순한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를 향한 처절한 폭격이자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를 향한 맹렬한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 영혼처럼 느껴졌던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두 손에 안겨있던 그 얼음장 같던 아이의 몸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작은 가슴이 쿵 하고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진동이 제 두 손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퍼렇게 죽어있던 아이의 얼굴에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 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3차원의 의학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생명의 대부활이었습니다. 천막 안은 순식간에 눈물과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젊은 어머니는 제 발 앞에 엎드려 땅이 꺼지라 통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던 성도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사망을 박살내는 현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우주를 만드신 성령님이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레마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죽어가는 아기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한 한 생명이 고침받은 것을 넘어 앞으로 이 대조동 천막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박살나고 3차원의 모든 문이 닫힌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찬란하게 폭발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땅이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은 풀을 뜯어먹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살던 한 가난한 과부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어린 아들이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기 위해 남겨둔 최후의 식량, 즉 죽음의 밥상에 올라갈 마지막 재료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3차원의 상식과 이기적인 논리로 보면 이 얼마나 잔인하고 염치 없는 요구입니까? 자신도 당장 굶어 죽어 판에 남의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빵을 바치라니요. 만약 그 과부가 3차원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자식 입에 들어갈 쌀도 없는데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고 화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녀와 아들은 그날로 영영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법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메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텅 빈 통과 바닥을 드러낸 기름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차원의 결핍을 거부하고 4차원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를 털어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바쳤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통에 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메마르지 않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매일 아침마다 그 집의 식탁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가루를 퍼내면 밤사이에 다시 채워지고 기름을 부었으면 바닥에서 샘솟듯 가득 차올랐습니다. 3차원의 경제법칙으로는 1+1 이름을 2이지만 4차원의 하늘 경제법칙은 헌신하고 나누는 자에게 무한대의 곱셈, 수만 배의 부요함을 안겨주는 창조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처럼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근에 시달리듯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이제 끝났다고, 너희 집은 망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3차원의 마감은 4차원의 오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결핍의 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통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순간 하늘의 창고문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동안이나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불쌍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태어난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나라가 바뀌고 세대가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매일같이 베데스다 연못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에게는 돕는 자가 없었고 언제나 자신보다 더 건강하고 빠른 사람들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3차원의 현실은 완벽한 거절과 무력감 그리고 죽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지적이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38년이나 저러고 있으니 평생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저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어. 그 자신조차도 포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기력의 현장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보시며 아주 뜻밖의 어쩌면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병자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3차원의 패배주의와 원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한 거룩한 도발이었습니다.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있었고 남이 도와주지 않아 못 낫는다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조상 탓을 하며 평생을 억울함 속에 살아가던 3차원의 노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과장된 핑계를 단칼에 끊어버리시며 우주를 진동시키는 4차원의 절대 권세의 명령을 그의 심장에 꽂아 넣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명령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일어나려고 노력해 보아라, 혹은 내가 너를 부축해 줄 테니 천천히 발을 디뎌 보아라 라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 뼈가 굳고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버린 그 병자에게 당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무조건적인 선포를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3차원의 이성과 다리를 내려다보며 아니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해 다리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란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연못가에 넣어주시지요 라며 변명하고 따졌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더 썩어 문드러지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영혼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4차원의 생명 에너지로 그의 굳은 뼈와 마비된 신경계를 순식간에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그 병자는 자신의 썩어버린 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었던 패배의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38년 동안 쓰지 않아 굳어있던 그의 두 다리에 불끈하고 강철 같은 생명의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인 그 낡은 들것을 번쩍 둘러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루살렘 성 바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학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3차원의 한계를 박살낸 4차원의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증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그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돕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내게는 늘 불행만 찾아올까라며 방구석에 주앉아 38년 동안 마비된 다리를 부여잡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3차원의 불가능이라는 병상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일어설 때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무기력한 육신과 파탄난 사업을 벼락처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저동 천막의 기적과 사르밧 과부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부활을 통해 4차원의 영성이 어떻게 3차원의 불가능을 분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원리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적용하고 내면의 무기력을 영원히 박살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적 훈련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4차원의 마스터들이 매일 아침 행하는 절대 긍정의 습관과 입술의 방화벽에 대해 더욱 깊고 강력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바로 입술 끝에서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 대장정을 숨가쁘게 따라오고 계신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38년 된 병자의 부활, 그리고 1958년 대저동 천막교회에서 일어난 죽어가던 아기의 생명 부활을 통해 4차원의 영성이 어떻게 3차원의 냉혹한 이성과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는지 그 놀라운 영적 메커니즘을 목격했습니다. 이론과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절벽과 수억 원의 빚더미 그리고 썩어가는 육체의 질병이 단 1cm은 진정한 기적은 알게 된 진리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무기로 연마하고 매일같이 휘두르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훈련, 즉 4차원의 영적 기술 스피리추얼 테크놀로지에 달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에서 백전백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바라봄의 법칙과 창조하는 믿음의 입술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완벽하게 장착하고 가동할 것인지 그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영적 훈련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시각화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우주적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가 내 인생의 전부이고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의 글자가 내 남은 생명의 길이를 결정한다고 굳게 맹신합니다. 환경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그들의 감정을 만들며 감정이 결국 그들의 운명을 비참하게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3차원의 노예 제도입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정욕과 질병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헉헉거리며 끌려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파멸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짜놓은 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3차원의 환경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노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3차원의 환경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정복자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고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을 외치셨던 바라봄의 법칙의 위대한 능력이 폭발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좋은 상상을 하는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흑암과 혼돈의 3차원 현실 속에서 육신의 눈을 완전히 감아버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4차원의 창세기를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그 혼돈과 어둠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고 한숨을 쉬셨다면 이 세상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가득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환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입술의 말씀으로 쏘아 올리셨을 때 3차원의 물질 세계가 그 환상에 순종하여 웅장한 실체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캄캄하고 절망적입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서 통장에 단 1원도 없고 몸에는 암세포가 퍼져 의사가 포기 선언을 했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그 참담한 현실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위대한 기적을 빚어내기 위해 펼쳐놓으신 가장 깨끗하고 광활한 백지, 캔버스일 뿐입니다. 그 텅 비고 캄캄한 백지 위에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그리고 계십니까?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언제나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패배와 저주의 그림자를 매일 마음속에 시퍼렇게 그려놓고 있으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그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24시간 내내 회색빛의 흉측한 환상들을 여러분의 뇌 속에 쑤셔 넣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실패자라는 캔버스를 그리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그려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장 그 더럽고 흉측한 패배의 그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안경을 쓰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거룩한 잉태의 처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환상을 그리십시오.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재정의 폭포수가 여러분의 통장으로 밀려들어와 수억 원의 빚이 순식간에 탕감되고 남은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를 후원하며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웃고 있는 여러분의 부유한 모습을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 수표의 액수와 날짜까지 마음의 스크린에 선명하게 새겨 넣으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흐르며 모든 암세포를 제로 태워버리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뽀얗고 탄력 있는 건강한 육체로 완전히 재생된 여러분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산을 뛰어오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란한 미래를 마음의 캔버스에 꽉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는 것은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결코 현실로 태어날 수 없고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자, 마음의 캔버스에 위대한 기적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잉태된 생명을 세상 밖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현실로 폭발시키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강력한 4차원의 무기, 바로 창조하는 믿음의 입술과 레마의 선포를 가동할 차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주를 진동시키는 무서운 진리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혀는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3차원의 물질로 바꾸어 놓는 기적의 방화쇠이자 현실을 조각하는 날카로운 정글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거대한 부유함과 완벽한 치유의 그림을 그렸어도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태중의 아이를 품고서 영원히 출산하지 않아 산모와 아이가 함께 죽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은 입술의 선포를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골방에 조용히 앉아 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마귀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여러분이 이빨을 꽉 깨물고 3차원의 캄캄한 현실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입을 크게 벌려 사자처럼 우렁차게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마음속으로 묵상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입술을 열어 대기를 찢어버리듯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온 그 시퍼런 레마의 검은 마귀의 심장을 관통했고 마귀는 단 한 번의 대항도 하지 못하고 7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여러분의 육신을 짓누를 때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하나님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라며 훌쩍거리며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은 이미 완벽하게 도말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갉아먹는 이 더러운 암세포와 통증은 지금 즉시 불에 타서 소멸될지어다. 나는 나았다.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 재정의 압박이 목을 조여올 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텅 빈 지갑을 두 손에 움켜쥐고 하늘을 향해 우렁차게 폭격을 가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가난의 영아 빚의 세례가 내 삶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동서남북에서 돕는 손길들이 밀려와 내 통장을 넘치게 채울지어다. 나는 꾸어줄지언정 결코 꾸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유통자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의 환상과 입술의 선포가 하나로 결합할 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재조립하고 여러분이 그리던 그 미래가 여러분의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며 증명해낸 4차원 영성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한숨 쉬는 자는 3차원의 노예로 비참하게 죽겠지만 보이지 않는 4차원을 바라보고 입술로 기적을 선포하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 거인으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바라봄의 법칙과 입술의 선포를 여러분의 일상에 매일 적용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이 믿음의 선포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치열한 현실의 반격과 그 속에서도 기적의 임계점인 100도를 꽉 채워 마침내 응답을 쟁취하는 영적 인내의 마스터키에 대해 더욱 깊고 강력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적은 이미 여러분의 입술 끝에서 뜨겁게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눈물을 닦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거머쥔 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는 창조하는 믿음의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의 비밀을 배웠고 마음의 자궁에 기적을 잉태하는 법을 마스터했으며
4차원의 바라봄의 법칙과 입술의 선포로 3차원의 냉혹한 현실을 뒤엎는 위대한 영적 메커니즘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이론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아무리 완벽한 총과 방탄복을 입고 있어도 적의 심장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의 영,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는 수억 원의 빚더미,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한부를 선고한 썩어가는 육체의 질병,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것들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지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여러분의 목을 칭칭 감고 있는 4차원의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흉악한 발악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는 호방기도 끼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여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그 더러운 발톱을 거두어 도망치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3차원의 비열한 현실을 똑바로 노려보며 입을 크게 벌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권세를 의지하고 사자처럼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명령할 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조용히 사정하는 애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향해 하늘 보좌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가장 맹렬하고도 치명적인 영적 폭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번쩍 뜨고 4차원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고조로 높여 마귀의 귀가 찢어지고 지옥의 문이 박살나도록 저를 따라, 아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렁차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칭칭 감고 가난과 파산의 칼날로 내 숨통을 조여오는 이 더러운 가난의 영과 빚의 세력은 지금 당장 묶임을 받고 내 삶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창고가 지금 이 시간 열릴지어다. 동서남북에서 돕는 손길들이 벼락같이 밀려들어와 내 통장을 채우고 내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며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결코 꾸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부요함의 유통자로 나를 세워줄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로 응답될지어다. 할렐루야. 더 크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하는 질병을 향해 호통을 치십시오. 사탄아 들으라. 내 몸은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네가 감히 내 혈관 속에 암세포를 심고 내 뼈와 관절을 찌르며 내 호흡을 멈추게 하려 발악을 하지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이미 완벽하게 도말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갉아먹는 이 흉악한 암세포와 모든 만성질환은 지금 즉시 불에 타서 재로 소멸될지어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4차원의 생명에너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지어다.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를 방황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 폭격을 가하십시오. 내 가정을 찢어놓고 부부 사이에 분열의 칼을 꽂으며 내 자녀의 미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분열과 중독의 영아,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검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쳐놓은 저주의 장막은 산산조각 났다. 엉켰던 관계는 예수의 피로 매듭이 풀릴지어다. 방황하던 내 자녀는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올지어다. 우리 가문은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죽음의 공포를 향해 호통을 치십시오. 내 심장을 짓누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울과 공황의 영아, 당장 그 자리에서 꺼져라. 내 머릿속을 스치는 모든 절망과 자살의 생각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불타 없어질지어다.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4차원의 절대 평강과 부활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이긴 절대 승리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 불벼락 같은 선포의 메아리가 지금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뒤흔들고 지옥의 권세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호통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7길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의 빚은 끊어졌고 병만은 떠나갔으며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기적은 여러분의 손에 완벽하게 쥐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의 최전선을 지나
마침내 영광의 산정에 함께 도달한 창조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3차원의 차가운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왔습니다. 1958년 대조동의 그 비참하고 냄새나던 찢어진 천막 교회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조차 없어 피를 토하며 뒹굴던 22살의 청년 전도사와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의 비웃음을 이겨내고 세계 최대 교회의 기적을 잉태했는지 우리는 영적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기적은 눈에 보이는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3차원의 노예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보좌를 바라보며 혀끝으로 창조의 말씀을 폭탄처럼 쏘아 올리는 믿음의 정복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수억 원의 빚더미, 의사가 시한부를 선고한 썩어가는 육체의 질병,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게 만들었던 우울증과 가정의 파탄, 똑똑히 들으십시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빚어내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펼쳐놓으신 가장 깨끗하고 광활한 백지일 뿐입니다. 더 이상 방구석에 웅크리며 패배자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닫아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3차원의 냉혹한 현실을 향해 4차원의 절대 긍정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올가매는 가난과 질병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났다. 나의 미래는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보호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영혼의 깊은 위로와 치유를 얻으셨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박살낼 영적 무기를 온전히 장착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벼랑 끝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캄캄한 절망 속에 갇힌 영혼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달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간증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의 메아리가 온 영계를 진동시키고 더 큰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의 축원의 마음을 모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이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과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